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시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는 공생의 사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럽니다. 그때 12제자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여인들도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주변에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꼭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혹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수산나는 그저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또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각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주님의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 평가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제자들이 전하게 될 그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를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그 말씀 앞에 믿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들든지. 복음은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반응으로 나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떨어지는 땅에 따라 그 씨의 모습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러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래서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그 상황을 말씀하죠. 그리고 더러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웠다가 물기가 없어서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러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싹을 틔우지만 함께 자란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이 떨어진 씨는 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고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보면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종교인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보다 저는 훨씬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외일 수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러나 늘 깨닫는 것이 둔하여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너무나 편향된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럽니다. 예전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포장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그런 많은 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이렇게 진영의 논리로 내 생각하고 다르면 편을 나눠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예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배척해버리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상고하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다 무리가 떠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알 사람만 아는 게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주와 함께할 자들만 알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심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좋은 이유는 저는 새벽에 이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큐티집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귀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결국은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귀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아까 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밖에. 나머지 무리들은 그럼 이 비유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그저 예수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내 병을 고침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더 많이 체험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들처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예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 땅이 바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듣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판단과 신념이 너무너무 굳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말씀이 손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위가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돌이 많이 있는, 그리고 흙은 아주 얇게 깔려 있는 돌짝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반응하고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까지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시련 앞에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 마음의 생각에 대한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니까 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겁니다. 돈에 대한, 자식에 대한, 건강에 대한, 노후에 대한, 향락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도 한번 내려보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바다 위에 그렇게 발도 한번 내딛어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한번 흩어 구제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늘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자신의 삶을 던져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좋은 땅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좋은 땅에 대한 아주 독특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저는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도덕과 윤리적인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말씀에 대한 바르고 귀한 태도가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가 말씀에 대한 가장 귀한 태도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기대하고 달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내가 좀 나빠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씨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막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왔다 갔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추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태도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도 살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그럼 여러분 돌짝받치면 그럼 여러분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좋은 밭 되겠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다, 그 마음 태도를 가지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땠든 여러분 살피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찬송하며